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에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다툼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림자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말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고 우리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통해서 건지시고 또 하늘을 열어두사 거주할 성읍을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선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의 품 안에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은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강팍한 심령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들어가고 연약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또 죄로 물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계획하고 한 해 동안 기도했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기도로 준비해온 교회 일꾼을 잘 살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목사님을 도우시는 최은정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 손손이 모두 기억하여 주시사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587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찬송가 1절서부터 4절이 짧게 한 절 부르는데도, 한 곡 부르는데도 뭔 생각이 그냥 머리에서 막 돌고 돌아가는지, 찬송 한 곡도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참 부족한 죄를 고백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태평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서양의 주인은 만년 전에 사라진 아틀란티스 문명이 대서양의 주인입니까? 아시아 대륙의 주인은 만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던 단군 왕조, 단군 왕조가 아시아 대륙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문명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대로 짧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린 아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크냐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큰지 물어보는 철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누가 큰지 작은지도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꾸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옳고 그르고 누가 크다 작다.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은 건강하고 힘도 달리기 잘한대. 저 사람은 찢다 달리기도 못한대.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고 놀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물론 미소 져줄 수 있는 어린아이다. 좀 사심 없이 그냥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미소를 져줄 수 있는 사람들. 둘째, 부자 청년의 비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의 대답은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합당하나 그래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네가 온전히 내 힘으로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물론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만일 네가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이런 말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온전히 네 힘만으로 네 노력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은 부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재물을 사용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재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제자들이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자. 천국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의 비유의 중심에는 천국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부자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19장입니다. 19장 천국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하는 주인과 같이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옛날 보레짜기 얘기를 계속 머리에 두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고 그 옛날의 기억으로 그 옛날의 동산의 금잔디 동산의 추억으로 계속 속상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그 용서가 끝나요. 잊어버려야지. 기억하지 말아요. 네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십니다. 천국은 추수 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품꾼을 부르러 나가는 주인과 같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때 천국은 이루어진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을 더 사랑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은 너는 미워. 그러니까 약속은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5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가. 이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남의 자식이라고 너는 나 죽거나 말거나 이 자식아 뭐 이러면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 내 자식 뭐 이러면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는 뭐 죽든지 말든지 아직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천국 정신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었어. 내 자식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서도 아버지 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모르게 난 외도에서 난 자식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자식한테는 유산을 물려주고 왜 우리한테는 유산을 안 물려줍니까? 뭐 이런 아주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내 자식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말이지? 전혀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한테 뭐 선한 이웃 뭐 예를 들어 개동교회 헌금하고 어디다 기부하고 뭐 말이 됩니까? 우리 자식들이 눈치 팍 뜨고 있는데 우리한테 나눠줘야지. 뭐 그런 예를 든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왔든지 저녁 1시간이라든지 주인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어요. 21장 같은 건 21장 33절부터 천국은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추수 때만 남겨놓고 타국으로 떠나간 주인의 마음,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다 만들어놨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열매가 맺죠. 추수할 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 털고 너들 와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자기의 공로로 얘기하지 않고 그 공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내가 세운 것이고 내가 노력한 거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정말 잠깐 추수 때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천국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은 그 사람들은 망할 거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게 욕심 부리지 않고 탁탁 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두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같다. 그렇죠. 천국은 아버지 말씀을 내하고 일하러 안 간 큰 아들이나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놓고 일하러 간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대답해놓고 안 간 아들 너는 지옥에 끌어. 대답인데 노 해놓고 넌 그때 아버지 성질을 건드렸으니 너도 지옥에 끌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네 하고 아이고 착한 큰아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갔어. 이놈의 자식이 일하러 안 갔네. 그럼 그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큰아들이라고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고 일하러 간다고 말해놓고 안 간 큰아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아들도 아들이고 아니요! 자식이 버리자 버립시오. 아버지 앞에서 큰 자식이 뭐. 근데 나중에는
일하라고 조용히 일하러 갔어. 아유 역시 우리 작은 아들이 착한 아들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착한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아버지는 품고 있다는 그 얘기가 천국입니다. 일곱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가 22장 1절로 14절에 나와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준비한 나라라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도 혼인잔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거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왔는데 신랑을 신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지금 자기가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런 신부는 이게 참 깝깝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깝깝해요. 여덟 번째가 열 번째 비유. 우리가 이 부분은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예전에 다 했던 것입니다만 25장 1절로 13절 천국은 등불을 들고 결혼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신부라면 누구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갈 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는 신랑, 그리스도라는 신랑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신랑으로 믿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는 예식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신부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그 신랑을 맞이해야 돼. 신랑을 찾아야 돼. 내가 찾아가야 돼. 신랑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신랑을 찾지를 못해. 나의 신랑을 찾지 못해. 혼돈 가운데 또 이단과 또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속에서 막 방황하고 그러다 결국은 신랑을 찾지 못하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열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앞서서 천국 비유와 같은 관용 구절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자기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어떤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 똑같은 천국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이게 공동 번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도 천국이라는 말은 없어도 이것도 천국 비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을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기는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맡겼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소유권은 주인 그대로 자기에게 있고 사용권만 나눠주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 임의대로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황제가 제후에게 혹은 분봉왕이나 총독에게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내가 너한테 맡길 텐데 너는 내 신하야.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나를 주인으로만 섬겨면 너 탁하죠.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의 재물 그것도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나눠주며 타국으로 떠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떠나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삶입니다.
결국 달란트를 나눠주는 어떤 주인의 비유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 같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자 청년에게 네가 네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네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모든 것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주인이 종에게 맡긴 달란트는 종이 임의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않으면 돼. 주인이 내게 주셨으니 이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신 달란트이니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게 주신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그냥 마음껏 잘 쓰고 잘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받아들이는 거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종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 달란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종과, 스스로 종임을 거부하며 달란트를 반납하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임을 거부해요.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5장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에 주인의 대답은 모두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손재주를 주고 말재주를 주고 노래재주를 주고 돈 버는 재주를 주고 건축과 토목하는 재주를 줬던 뭐 어떤 재주를 줬든지 그림 그리는 재주를 줬든지 뭔 재주를 줬든지 그 달란트를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마음껏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을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지구를 맡겼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딱 하나, 네가 나의 종이라는 것만 잊지 마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달란트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만물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 진리만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건 네 게 아니고 내 것이야. 아니 너도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여기서 주인이라고 그랬을 때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이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면 다야 뭐 그런 마음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제 팔아 나오잖아요. 주인한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주인한테 어떻게, 아버지한테도 이런 사람 말하면 어떻게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말로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여가 당신이라고 따라왔어. 주인이 아니야 벌써.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 것을 가지고 가소서.
당신 것이니 당신이 가져가시오. 자, 그동안 우리는 5, 2, 1라는 숫자에 매여서 해석하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받은 것이 불만족스러워 주인을 원망하였고, 그러다 보니 주인께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만 하려는 입장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속상해서 섭섭해서 서운해서 그랬을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종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요 표현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금이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문제는 5, 2, 1와 같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기 전 종들이 가지고 있던 각각의 재능을 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너는 5달란트가 필요한 종이네. 너는 2달란트가 필요한 종이야. 너는 1달란트만 돼도 되는 종이고, 그 종들의 나름대로의 그 재능을 주인이 딱 정한 거야.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은 왜 나의 재능을 당신이 결정합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종은 자신의 처지가 종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종의 재능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이건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른 아침서부터 일한 나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것은 당신은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인데 주인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종인데 주인과 동등한 입장. 에덴 동산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능력과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도 아담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 뺏깁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에덴 동산 쫓겨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까지 뺏깁니다. 슬피 울며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거론된 천국 비유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자라고 힘이 세다고 의롭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선택받은 이웃을, 내가 지금 선택받아 천국에 가는데 왜 네가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선택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하나님 잠깐만이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쭉 천국 비유의 종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갔다고 뭐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 봐. 여기서도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 가서도 하나님만 보고 살면 되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늘 살면 되지. 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착각이 있었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천국은 선택된 몇몇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입구에 마련된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특별히 초청받은 초청장이 있어야 돼.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이제는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돼. 왜? 너희가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예복을 준비하셨어.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복을 다 준비했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빠른 예복을 다 장치한 자리에다 준비해놨어. 그냥 들어갈 때 입구만 들어가면 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도 재주가 탁월하더라도 내가 명예롭다고 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영화롭고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낮고 천한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이라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곳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잘 사용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함에 주를 경배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어디에서 나가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진정한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만배로 또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기관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점심은 여성교회에서 잔치국수를 판매합니다. 정말 즐겁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이고 행복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교회가 어제도 뭐 계속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래층에 1층에 이렇게 잘 또 지하실까지 해서 바자회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살펴보시고 구입하실 거 있으면 또 구입도 하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회 기도회 11월 10일 돌아온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방 사경회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일단 사경회 가셔서 등록할 때 1년급, 2년급, 4년급 자기 등록을 하실 때 개동교회하고 여러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수요일날 제가 가서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다 등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름만 여러분이 등록. 월요일, 화요일날, 수요일날 등록은 아마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시면 월요일 가시든 화요일날 가시든지 둘 중에 화요일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간별로 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위로회, 교사 위로회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위로회는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날이라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점심 때 같이 모여서 뭐 시간 맞춰 할 수 있으니까 뭐 주일이면 예배 마치고 또 저녁 먹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참여하셔서 토요일 날 같은 때라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임 목사 휴가인데 올해는 저희가 휴가를 어떻게 여름 휴가를 다녀오진 않았는데 이 휴가는 저 혼자만 다녀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환갑 기념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집에 두고 저만 다녀오는 휴가니까 이제 오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기획위원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 주일을 제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 주일에는 우리 마우영 목사님께서 1부, 2부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그날은 오후 예배 없이 점심 식사하고 성가 연습만 하시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추수감사절 그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떡은 가져가는 겁니까? 네. 추수감사절 떡이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떡.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네, 감사해. 그래서 그다음에 이 밑에서 네 번째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에 따라 매일매일 천국에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또한 전쟁 중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